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벌고 또 나름대로 큰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방에 가득 담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집이 일하는 곳과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오는 길이 굉장히 이제 험난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험준한 산을 넘어서 이제 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산을 넘고 또 힘이 들고 숨이 차기도 하고 가방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무겁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 큰 돈을 벌고 또 이것이 내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안고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가 점점 흐려지면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또 눈보라가 막 몰아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눈앞도 보이지 않는 그 눈보라 속에서 우왕좌왕하던 이 남자가 도저히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이 추운 가운데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서 몸을 피하려고 주위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동굴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눈보라 속에서 온몸이 흠뻑 젖었고, 그리고 이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이기 때문에 추위에 동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주위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나뭇가지가 많지도 않고 불도 붙지 않고 너무나 이제 답답한, 이렇게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마지막 방법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가방에 한가득 들어있는 돈을 꺼내어서 거기 이제 불을 붙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다발을 꺼내서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그리고 따뜻한 모닥불을 만들어서 몸을 녹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밝았을 때에 그 불에서 피어나오는 연기를 통해서 구조대가 오게 되고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 그런 기적을 그 저녁에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남자는 돈을 벌고 그 돈가방을 지고 험난한 산을 건너면서도 그것이 힘들지도 않았고 또 그 돈에 가치를 두었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어 줄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밤에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돈을 불을 피우는데 돈을 태웠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뒷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사람은 그날 저녁에 그동안 힘들게 모았던 돈을 태우면서 이전에 살았던 삶과 그리고 살게 된 그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진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3년도를 우리가 이제 보내기 직전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2023년도를 오늘 한 해 보내시면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올 한 해를 여겨왔던 것이 무엇인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이 내가 가장 가치가 있고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농부가 일을 하면서 보물을 발견하고 또 이 보물을 가지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한 존재인지, 또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과 답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대한 이런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찾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과 또 수많은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들만의 방법을 고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같으면 은행에 있어서 은행에 맡기면 그래도 안심하고 이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랍비는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돈을 저축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땅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항아리 같은 용기에다가 집안의 귀중한 그런 보물들을 담아 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사람들이 잘 못 찾도록 뭐 깊숙이 팔 때도 있고 어떤 구조물 밑에 넣을 때도 있고 이렇게 자신이 아는 그 땅 어딘가에다가 그 항아리, 보물이 된 항아리를 담아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변수가 항상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서 그 땅에 살아갈 수 없을 때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보물을 파묻은 주인이 전쟁이나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또 포로로 잡혀갈 때도 있죠. 그러면 땅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보물은 그 땅에 숨겨져 있지만 원래 파묻은 주인은 없다면 그 보물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이 일하는 농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노동하는 삶의 현장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지만 부지런히 일하는 가운데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 이런저런 해석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해설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농부는 다른 농부보다 성실했다. 수많은 농부들이 해마다 그 땅을 분명히 경작을 했을 텐데 다른 농부들은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지 않았냐. 그러나 이 농부는 일하기 편한 곳만 골라서 일한 그런 농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큰 돌이 있으면 다른 농부들은 그 돌을 피해서 경작을 하는데 이 농부는 굳이 그것을 드러내서 경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아마도 바위 밑에 숨겨놓은 그런 특별한 보물을 발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해석을 하는 이야기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열심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를 보면 보물을 노력해서 찾은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 보물을 찾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 밭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보물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일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복음의 메시지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까? 교회와 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한정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아주 힘든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아프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프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살게 되는 것이겠죠. 호흡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의사가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왜 나를 낫게 했느냐? 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나를 고쳐줬나? 이렇게 얘기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그 순간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나를 살게 한 그 의사에게 정말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떼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라고 죽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진료비를 낸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사정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이랬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물을 내가 발견했다라는 그런 교만함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구원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또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행하실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 핵심을 깨닫게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농부는 성실하게 일하다가 지금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보물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보물이 묻혀 있는 땅이 자기의 소유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묻힌 보물은 그 땅의 주인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내가 주인이 아닌데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보물을 내가 가져가고 나중에 주인이 알게 되면 그 보물은 결국 땅의 주인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실한 농부는 도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이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빠르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이 농부의 행위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보물을 발견하면 우리 길 가다가 돈을 주어도 지갑을 주어도 그 주인에게 찾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농부는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유는 핵심을 깨닫게 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결론이 아니라 보물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자신들이 많은 희생을 치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구하는 게 있죠. 뭐라고 구하냐면 영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 저는 선한 일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재물로 근심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이제 의아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치 희생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게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유익이 있는 것이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기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내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림 이후에 또 금세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모든 것을 유익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후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게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받게 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너는 희생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농부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또 땅을 사고 보물을 소유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치가 있는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그 놀라운 보물을 너희가 만나게 되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유일하고 가장 높은 가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너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의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것이 아깝지 않은 그 성도는 그것이 단순하게 희생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에 한 시절의 이야기가 좀 떠올랐습니다. 어떤 게 떠올랐냐면 저는 이제 여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이제 2살 차이인데 정말 말을 안 듣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여동생이었습니다. 뭐 조금만 뭐 해도 엄마 아빠한테 가서 막 이루고 그러니까 뭐 하지도 못하고 막 정말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이제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이제 학교 앞에 보면 문방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는요. 그래서 문방구에 정말 많은 것을 팔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자주 이용했던 게 뭐냐면 거기 이제 분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떡볶이, 오뎅, 뭐 또 이런 기름통에다가 뭐 이것저것 막 튀겨서 파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오뎅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무 젓가락에 꽂아가지고 튀겨서 파는 게 참 좋아했습니다. 가격도 50원에 2개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동생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 50원을 받아가지고 그 동생 데리고 그 튀김 오뎅 하나 사 먹으려고 문방구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걸 먹으러 갔는데 동생이 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제 그 문방구에는 여러 가지도 하는데 또 그 가운데 하나 뭘 했냐면 뽑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김치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 이제 종이가 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 가지고 열면 뭐 5등이면 뭐 사탕 하나, 아니면 꽝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뽑기가 있는데, 갑자기 뽑기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50원인데, 아니 50원으로 니 거 내 거 오뎅 하나씩 먹으려고 왔는데 그 50원을 가지고 뽑기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오뎅이나 먹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뽑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아무리 그렇게 좀 말을 안 듣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동생은 아니었는데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해라고 줬습니다. 근데 그 뽑기를 50원을 내고 뽑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좋은 것만 걸려봐라,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딱 보고 있는데, 아니 뽑았는데 이런 몇 등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1등이 나온 거예요. 1등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1등 선물이 뭐였냐면 이제 전자시계 있죠. 전자시계인데 여기서 오락도 할 수 있는 그런 전자시계를 받은 거예요. 그 받아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살면서 참 소름 돋았던, 제가 인생에서 소름 돋았던 그런 몇 가지 안 되는 순간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걸 저한테 주는데 그 순간에 진짜 와, 도대체 뭐지? 얘는 어떻게 1등을 한 거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래서 정말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처음에는 선물 받아서 좋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동생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1등을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동생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뎅을 먹으러 갔는데 뽑기가 있어가지고 이 통을 보니까 이렇게 뽑기가 이제 그 호치키스로 이렇게 찝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뜯을 수 있도록. 근데 하나가 열려 있더래요. 하나가 열려 있는데 보니까 거기 1이라고 써 있더라는 것이 1등. 그래서 이제 동생이 그걸 본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는데 참 어떻게 봤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니까 이 동생도 이제 눈이 돌아간 거죠. 1을 봤으니까. 그래서 오뎅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50원밖에 없는데 그거 내놔라. 그걸로 이제 뽑기로 1등을 이제 뽑은 거예요. 그게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면서 좀 대견하기도 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겠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때 동생과 있었던 에피소드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무엇이냐면, 가치를 알면 우리는 그 당시에 오뎅을 먹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 동생은 자신의 눈앞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가져야 될 그 1등이라는 뽑기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야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지, 우리가 이런 마치 주문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보물을 발견했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가장 큰 가치가 있다면, 오늘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오늘 나는 무슨 결정을 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과 그런 질문들이 내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지금 이 순간도 또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보물이 묻힌 밭을 발견한 농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물의 가치를 알면 누가 비난을 해도, 누가 비웃어도, 누가 협박을 해도 반드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지 하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팔아 땅을 구입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계산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해서 이익이 되면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십시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다면 누가 비난을 해도 누가 비웃어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농부는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모든 것을 드립니다. 기쁘게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런 기쁨이 주어집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기쁨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셨습니까? 또 이제는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이 행복이라는 찬양이 너무 가사가 좋더라고요. 정결하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나눠주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주를 위해 참으며 살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